오늘은 열왕기상 1장 8절부터죠.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된 신하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계속되는 것이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또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갈라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아도니아를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8절에 나오죠. 먼저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가담한 무리 중 한 사람이죠. 역대상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 아히두베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다윗을 편들어서 왕궁에 머물면서 후세를 도와 첩자 역할을 하기도 한 사람이죠.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한편 사독은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공동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처럼 다윗 시대에 이렇게 2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꼭 한번 알면 좋죠. 즉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에봇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망쳐온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미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사독이란 말이에요. 이 사독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헤브론의 다윗에게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윗은 또 사독 또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통치하에서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 위급한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전성기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가 봤던 인물이에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외국인들 용병이 왕의 칭위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외국인이지만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브나야가 이들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브나야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레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뛰어난 무용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시위대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가담한 요압을 죽인 후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 볼 인물이 누구냐? 선지자 나단.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왕궁의 조언자 역할을 하죠. 당시에 다윗에게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밧세바를 취한 이로 다윗을 꾸짖기도 한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키 역할을 한 사람이죠. 또 나단은 솔로몬 출생 시 하나님의 명으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즉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준 적이 있어서 일찍부터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한 사람. 나단과 다윗은 같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시므이, 여기 나오는 시므이는 누군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학자들은 솔로몬의 12관장 중 하나로 임명받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므이를 다윗의 형인 삼마 또는 시므아로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레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설명이 거의 없어요. 다윗의 형제로 보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기록이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용사들, 특별히 다윗의 37인의 용사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에게 사용된 말이죠. 주로 가드 족속, 그렛 족속, 블렛 족속 등으로 구성된 용병들이죠. 다윗의 직접적인 통성 아래 있던 오랜 전우들, 정말 다윗이 위급했을 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감동적이죠. 이게 요압과 아비아들이 구세력이라면 사독과 나단 등은 후기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받은 신흥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은 요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다윗의 친위 세력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아도니아는 이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들 역시 다윗의 뜻을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새 인물을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 임무에 가담치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섰느냐. 참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도니아의 초청 명단과 우리 앞절까지 합해서 불청객 명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은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솔로몬의 지지 세력은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파의 간격은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나서 예루살렘 세력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갈등이 표면화돼서 지파 중심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바와 같이 아도니아에게 속하지 않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시스제가 서두부터 얘기했죠. 그들은 아도니아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아도니아는 사실 이미 병거와 기병 다 예비했고 군대 장관 요압마저도 아도니아에게 동조를 한 입장에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그 당시 기울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유리한 것은 누구에게 동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도니아에게 동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유리함을 생각하며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인가 살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그 길이 불리하게 되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가장 우선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뜻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겠죠. 자신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을 때
비로소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에느로겔 근방 소할렛 돌 낯선 곳 같아요. 이 에느로겔이라는 말은 정탐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가 잔치를 벌이기에 적당하고 지금도 예루살렘 주민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소헬렛은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시 2장 13절에 나오는 용정과 동시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소헬렛의 돌이 자연 그대로 제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네요. 거기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 아닙니까? 근데 보면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눈에 띄잖아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일찍이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제사를 드렸고 압살롬도 제사를 가정하여 반역을 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역시 제사 잔치를 베품으로써 반역 거사를 도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냐? 반역을 취하려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느냐? 제사 형식을 갖춤으로써 종교계 및 군부 실력자의 회합 의도를 자연스럽게 은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거사 행위에 신적인 근거 및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거사에 가담한 자들 상호 간에 정신적, 종교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몸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한편 거사 장소로서 아도니아는 수도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이 지역을 택했는데 이로 미루어서 이 자신의 거사에 상당히 많은 세력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고 따라서 거사의 성공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군대장군 요압의 동조와 대제사장 아비아들의 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 나오듯이 이 아도니아의 잘못은 뭡니까?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유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왕자, 자기의 모든 동생을 초청했다 그랬죠. 다윗이 여러 왕비로부터 많은 자식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3장에 가면 아들만 약 1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도니아가 네 번째, 솔로몬이 10번째거든요. 그리고 앞에 뭐 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 죽었잖아요. 당시로서는 아도니아가 최연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그의 뭐 동생은 모두 14명이 있었고 뭐 첩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동생들도 아마 솔로몬보다는 최연장자인 아도니아가 왕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도 자신의 거사에 참여시킨 거예요. 또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다윗왕의 근친이거나 다윗왕의 신복으로서 공중에 출입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일찍이 이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적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10번, 100번도 하죠. 아도니아가 이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아도니아의 의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솔로몬이 약속된 왕이 계승됨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사죄의 징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에게 붙여준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다윗의 왕의 계승자 일찍부터 솔로몬이
선택받은 자임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도니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반란이죠. 특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정통성은 오직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제외했다는 것은 또한 의미로 솔로몬의 핵심 추종 세력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의 주관자가 되셔야죠. 앞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세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다. 그 교만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만일 아도니아가 하나님 솔로몬은 아직 어린데 아버지 다윗왕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이나 다른 방법으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알면 압니다. 기는 기다. 내가 먼저 솔로몬을 택했으니까 너는 잘 도와줘라. 그러면 아도니아는 무사했겠죠. 그런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만사, 크고 작은 일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의미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오로지 주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